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전까지도 지으려 했지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짓게 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할 생각이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까지도 사탄 마귀가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나와서 그냥 한 시간 앉았다 가면은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제목으로 8월달 한 달 동안에 이 상처 치유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되풀이하게 됩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어떨 때 상처가 들어오는지 상처가 나한테 오게 되는 통로가 어떤 경우에 나한테 상처가 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만 안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또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치열한 역적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처가 들어오는 통로는 첫 번째로 심리적 억압, 심리적 억압이나 압박 때문에 상처가 나게 옵니다. 강요나 규율을 지키도록 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심리적 억압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릴 때 별로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나는 그 아이스케이크라고 그러죠. 아이스케이크 그 하드 그 동네 시골에 그 아이스박스를 들고서 사람이 이제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그 아이스케이크가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좀 사주면 좋은데 사주질 않더라고. 사달라 해도 사주질 않아요. 돈이 없어서 사주지를 않았겠죠. 물론 돈이 있으면 사주겠습니다. 그래 그 따라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그 가방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던지 내가 앞으로 그 아이스케이크 장사해야 되겠다. 그 예언이가 한 말이 있어요. 난 앞으로 크면 고깃집 사장하겠다고. 그런 말을 한번 어릴 때 예언이 한 적이 있습니다. 먹고 싶었던 것이 있으니까. 또 하나 또 예를 들면요. 뭐 어릴 때 가방을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책보따리를 맨날 이렇게 덩치면 내가 다녔으면 가방에 한이 맺혀 있으면은 가방에 있으면은 어른이 되면은 가방을 어디 출장 갔다 그러면 어디 예보에 나갔다 그러면
가방을 사가지고 한을 푸는 겁니다. 한을 풀어가지고 내가 아이스케이크를 못 먹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사장이 어른이 되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아이스케이크를 갖다가 온도 한도 없이 끝없이 막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집안의 상황 때문에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게 됩니다. 억압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인아이라고 그럽니다. 애들도 차일드라 그래가지고 내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은 어릴 때 내가 심리적 억압이나 강요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가면은 계속해서 맛있는 걸 사먹게 되고 계속해서 어릴 때 못 했던 거, 못 먹었던 거, 못 입었던 거, 못 행했던 것을 어른이 되면은 그 억압과 그 강요를 보란듯이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증상 가운데는 집착이 있고 또 강박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고 강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 억압이나 강요를 통해서 상처가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엮이는 과정에서 상처가 들어오게 됩니다. 부끄럽고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가정도 엮이는 과정입니다. 엮이는 과정. 엮이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누가 있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이삭이 부인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줬는데,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제 편애하는 거죠. 편애.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은 나중에는 결혼해가지고 라헬, 레아, 실바, 비라와 이렇게 같은 4명의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12명의 자녀를 놓습니다. 12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중에서 11번째인 요셉과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편애.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인 이삭이 형인 에스마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러지 않으리라 했지만 자기도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외삼촌 라반에 있었던 첫째 딸 레아 말고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가 태어났던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란, 납달리 이렇게 12명의 형제 가운데서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만 유독 채색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눈에 가시라. 편애 때문에. 그렇다고 결국은 형들의 명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다니 원인이 뭡니까? 편애 때문에. 편애. 아버지인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엮이는 과정이거든요. 엮이는 과정. 야곱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안 그러리라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했던 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전수가 되어가지고 자기도 편애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치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또는 회번 중독자, 마약 중독자인 아버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맹세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하고 결혼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전수라 그러는 건데 엮이는 과정이 정상은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또 하나 더 엮인 거를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데 압살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1절에 오늘 읽었던 1절에 본문에 나오죠. 일단 배달은 형제들입니다. 다윗의 배달은,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암논은 친형제지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게 된 겁니다.
짝사랑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게 화병이 나서 나중에 우라로 말미암아 화병이 이슬에 보게 되면 암론에 다마를 짝사랑해가지고 화병이 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회를 보다가 이렇게 아픈 척 해가지고 병든 채 해가 누워들어 있다가 다마를 왔을 때 가스를 만들어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쇼를 해가지고 다마를 강간해가지고 범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전수. 이게 상담학에서는 전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전수. 상담학 용어에 전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대로 제가 씁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백주된 낮에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암논이 자기 형제끼리 그렇게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전수 아닙니까 이게? 답습이 되는 겁니다. 학습이 되고 답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정말로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다윗이 나중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배다른 자기 형님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해를 하고 나중에는 다윗 왕의 왕위까지도 찬탈하려고 쫓아갑니다.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게 시편입니다. 시편 77편 가운데 시편 77편이 다윗이 지었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요 압살롬을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도망다니면서 동굴 속에서 지었던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노래들이 많아요.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도망다니면서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얼마나 그 상황이 그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을했습니다. 침통했을 것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 죽겠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잡으러 죽이고 왕이 되것도 쫓아왔으니까 도망자 신사가 되어가지고 시편을 부르고 있었으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내가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18편, 27편 이렇게 참 18편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18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노래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또 다른 상처가 들어오는 경류가 권위로부터 옵니다. 권위자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권위자죠. 권위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어른이 되었어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어렵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 되겠죠. 목회자. 권위자란 그럽니까? 집에서는 가장, 학교에서는 교장, 교수 또는 직장에서는 보스 또는 상사, 교회에서는 목회자 이런 걸 그렇게 해서 권위자라고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좋지 못한 기억, 아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들이 있으면요 사회생활에 부적응하고 전전긍긍하고 부적응자가 되어서 세상 살기가 힘들게 됩니다. 어렵게 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왠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권위자를 피해서 다닙니다. 프로야구 보게 되면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감독하고 눈을 안 맞춰주려고 합니다. 감독이 권위자입니까? 프로 야구 경기에서 프로 축구도 마찬가지고 코치인 감독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릴 때 좋지 못한 기억들, 아픈 상처, 아픈 기억들이 있으면은 그런 권위자를 눈을 피해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피해 다닙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나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발목이 잡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어릴 때 관계 형성이 내 자아의 형성에, 내 자신감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결정적인 요소가 돼요.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느냐 마느냐는 해나갈 수 있도록 동력을 부어주는 것은 아버지와의 어릴 때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모릅니다. 엄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로도 받지 못하는 사랑과 그 애정을 엄마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것도 편애를 하게 되면은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는 마찬가지로 엮이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조심하는 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은이한테, 아들이 있습니다만, 아들한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좋지 못한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은이가 될 수 있으면은 내 구속이나 내 간섭을 안 받고 내 바운더리에 인해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임이 아니라 방목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자유를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안 된다는 소리보다, 못한다 안 된다 보다 할 수 있다. 이 아버지하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만이 사회에 나와서 세상살이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권위자니까, 이 권위자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아버지 때문에 막혀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붙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좋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억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나온 지 6개월이나 1년밖에 안 된 친구들이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3대째, 4대째 믿어도 아무런 떠움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란 말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볼 때 나는 참 신기했어요. 신기하더라고. 야, 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째 저래 되노? 나는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3대, 4대 밑에도 나는 내 마음이 지금 돌짝 바깥이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볼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도 싫더라고요. 나는 왜 하나님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데, 요즘 페미니즘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동기 중에 성신대 강호수 교수가 있는데, 페미니즘 선두주자인데, 여성 권익을 많이 이렇게 옹호하고 그렇게 하는, 정말로 제가 별명을 강다르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요, 우리가 약자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약자계층, 사회에 엄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뭔지 사마리아니즘을 보여줘야 될 의무와 교회의 사명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강호수 교수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부는 뭐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이라, 리버럴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자를 위해서 복음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사회에서 실험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채우거나 받지 못한 그런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채워야만이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느끼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는 이런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선한유익의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머릿속에 있는 좋지 못한 기억들, 아픈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노래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고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하고 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우리가 잘 받는다는 것은요,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영육간에 약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영육간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약해져 있으면 육신은 병은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면 자동적으로 육신의 질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거나 내 정신이 연약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육신의 질병은 따라옵니다. 영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육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육신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은 육체 질병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탈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내 사지백체 이목구비 가운데서 제일 약한 부분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거기서 나중에는 점점점 심해지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면역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부끄럽습니다만, 가만히 돌이켜 보게 되면,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지간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처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여기서 넘어져 있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와서 손을 잡아주고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그 누구도 와서 붙잡아주고 일어나라, 힘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팡이가 막 뛰게 되는, 내가 사마염치면 꼴장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스토리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1로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와 함께 임했을 때에 그 850명이 아니 뭐 8,500명이 갖다 붙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요, 그 숫자가 많고 숫자의 다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850은 한순간에 다 죽이고 났어도 갑자기 아합의 아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왕인데 그 가장 사악한 왕이 되도록 만든 그 왕비가 있었으니 이세벨. 예? 이세벨이 고향이 어딥니까? 레바논에
두로. 레바논 두로 왕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레바논에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의 나라가 있는데 레바논 시돈과 두로가 있는데 두로 왕의 딸이 이 이세벨이에요. 이 딸과 결혼해가지고 왕주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돌아오면서 바알 온갖 우상신을 갖고 들어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 아합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겨가지고 온 천지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바알 신과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80, 50대에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는데 이제 영육이 피곤하니까 영육이 무너지니까 영육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연약해지니까 약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약하면은 사탄 마귀가 들어옵니다. 약해졌는데 이 틈을 타가지고 이세벨이 내가 너를 갖다가 이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이 이 바알 선지자 하나와 같이 반드시 죽이리라 이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조카원 나를 죽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나를 죽이십시오. 이제 나는 이제 내 할 일들 다 했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내가 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힘있게 살겠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육체가 약하니까 육체가 무너지니까 육체가 약하니까 영육이 무너지니까 하루아침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약하면은요 영육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약하면은 영이 무너지고 영이 무너지면 육체도 병이 들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영육이 무너지니까 죽여달라고 그렇게 로덴나무 아래에서 이제 다 살았다고 이렇게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무력증,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이 약해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연약해져 있는 영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처를 그냥 우리가 상처를 붙잡고만 살아가야 되느냐?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창세기 문화명령, 창세기 3장 15절에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 지구상, 이 온 천지, 세상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커녕 사탄 마귀 밥이 되어가지고 맨날 이리 끌려고 저리 끌려서 피 흘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한번 하나님 주신 권세도 마음껏 부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또 구약 1독 했어요. 구약을 또 그렇게 두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성경 읽는 것이 정말로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읽는 것이 듣기는 듣고 아침에 8시부터 읽습니다. 앉아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다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읽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지팡이에 막 뛰기라 그랬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읽어야겠다. 읽었어. 그러니까 지금 어제 토요일까지 제가 구약도 읽었으니까 2독 끝냈죠. 구약도. 또 월요일부터 또 신약을 읽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3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내 나이대로 내가 지금 50살 같으면 50독 해야 돼. 50독. 그렇게 내가 죽을 때에 자식들한테 내가 성경 내 나이대로 80살까지 살면 80독 했다. 유언으로 이렇게 남겨둘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딴 걸 남겨둘 게 아니라 야야 내가 성경 80독 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부모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자녀들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갈수록 사악해집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소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명운이 말입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 손에 달려 있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매스컴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나니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부터 다섯 개 가지고 그냥 무너뜨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인들이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런 위기와 이런 국면을 우리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대한민국에는 8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가 감나라 콩나라 판나라 우리나라 국민은 익소리 못하고 외국 사람들이 감나라 콩나라 우리나라 땅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나중에 형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요셉이 형들을 보게 되니까 자기를 팔아먹어도 형들이 앞에 다 있는 거라.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저 인간들 봐라. 그냥 대반에 내려가 짝대기를 가지고 그냥 머리통을 하나씩 다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화해 reconciliation 화해를 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영이 은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영을 부어줘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영을 나한테 부어줘야만이 용서하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한테 임하지 않으면 그런 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는 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는데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믿어야 되겠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모든 것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길이 열리는 것은요. 길이 열리고 형통한 대로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갈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되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안 되는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억지로 해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말이야. 해도 안 되잖아. 그거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되도록 네가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가는 길이 아니겠지. 왜 네 안 되는 길 억지로 가려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 막아진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 막아진다. 하나님 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부터 답을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답답한 세상, 이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공중근세 악한 인들, 사탄마귀가 공중근세 잡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리고 조종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자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은 묶여있던 사탄의 결박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묶였던 결박들이 풀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묶였던 사단들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내 아픔은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전까지도 지으려 했지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요원을 따라서 성전을